오늘 우리는 성회 마지막 날 낮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번 성회의 주제가 구원받아서 온전히 성숙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다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은 성막문에 들어간 사람이 뜰에서만 배회하거나 또 방황하다가 도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여 전진하여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기뻐하시는 바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고 가나안까지 온전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아도 이스라엘같이 광야에서 쓰러짐으로 중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날 크게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히 말에 관하여 잠언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잠언에서는요, 말씀이 이 말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것, 생활에 관한 것, 외적인 일, 이런 것을 많이 교훈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우리 말을 소금으로 고루침 같이 하라. 소금을 고루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맛을 걸걸로 내는 거야. 이 말을 할 때 맛이 있는 말, 무의미하거나 효과가 없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골고루 소금을 쳐가지고 맛이 잘 들으면은 음식도 맛이 있죠. 두 번째, 소금을 치면은 두 번째 역할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세균은, 사단은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소금으로 쳐진 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소금으로 쳐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안에는 세균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 자아에서 혼에서 나온 요소가 없기를 바라시는 주님 말씀에서 소금으로 친다는 단어가 여기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대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살아나는 역사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5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는 남하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빨리 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 그러듯이 능력이 없다.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누구도 말을 했다? 마귀도 말을 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이 하는 말, 사단이 하는 말을 성경에는 여기저기 막 적어놨어. 보면 마귀의 어떤 생각, 작전, 마귀의 행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사단도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닮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마귀를 닮았어. 어떤 사람의 말은 은혜롭다가 어떨 때는 또 은혜롭지 못해. 어떤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을 하다가 어떤 때 또 틀리는 말을 해. 마귀는 항상 마귀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 사람이 말을 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지만은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저는 라디오 설교에서 그랬어요. 여자들이 대체로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어. 생각나요? 저 테이프 들은 데서? 어디서 그런 설교했지? 테이프 안 들어보셨나 봐.
10계명 중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말하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문제도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수준까지 갔으면 말을 아무리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속 살아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수준이 안 됐으니까 수준 미달인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고 분위기를 흐려놓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손상을 주고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그럴 때는 내 수준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말을 절제하는 게 최고야 같아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수준이 안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스와 노 하지 마. 따라서 예, 아니요. 네가 수준이 안 될 때는 두 가지만 하면 네가 죄를 거의 안 짓게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내가 감사를 찬양을 안 할 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난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을 할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 말 때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무슨 열매? 절제의 열매다.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악셀에서도 착 밟아줘야 되겠지만 사람이 브레이크를 팍팍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요, 천방지축이 돼버리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조정을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는데도 내 차가 계속 나가면 폐차시켜라. 우리는 말에서부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신다. 말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또 말을 할 때 소금으로 친 말이 기도하면서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구 말을 짓거려. 습관대로 막 짓거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계속해버려. 이게 죄가 되는지 상이 되는지 벌이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남에게 해가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막 짓거려버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자기 벌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으로 신분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무슨 말 했든지 그거 가지고 주님은 뭘로 심판하느냐? 네 말한 것 가지고 심판한다. 그래서 말을 잘 한번 해봅시다. 말에 성공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요. 말에 성공하면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말에 성공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말실수를 연발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말실수 자주 하면은요, 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 이게 뚜껑이 없어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대구마구 막 짓거린다든지, 시켰는데 말을 안 한다든지, 너 가서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은 안 전하고 딴만 시큰하고 돌아온다든지, 너 가서 이걸 지적해라 그랬는데 지적을 안 하고 지자랑만 하고 온다든지, 옛날에 날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나눠가지고 두 가지인데, 반을 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서가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서가고 가정이 서기 위해서는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합당한 말. 아이들이 나서 1년 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말을 계속합니다. 그 중에 사람의 말은 대체로 99%가 쓸데없는 말입니다. 살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말로 내가 대언해야 되는데, 판토마임이 뭐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몸짓으로만 연극하는 걸 판토마임이라 그래. 목사는 판토마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제스처를 해도 나 제스처는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 나는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사명을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의종이 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 일주일에 한 번씩 102번을 갔어요. 그러면 가서 설교를 몇 분 하고 오죠? 10분 설교지만 한 9분 정도 해, 설교를. 그 9분 설교하기 위해서요, 나는 8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9분 딱, 여러분은 그 간단하게 9분 듣지. 나는 8시간을 거기다가 다 쏟았어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지금까지 나는 할 때마다 8시간씩 쏟았어요, 거기다가.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야. 심혈을 나는 기울여가지고 8시간을 거기다가 확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한 말씀 한 말씀 주님 앞에 점검을 받으며 결제를 받으며 수정하고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다시 해봅니다. 아, 이것이 어투가 여기서 이렇게 있구나. 권칩니다. 심지어 방송국에 가서도 나는 다시 원고를 꺼내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것을 새로 봅니다. 그래서 9분 설교가 8시간이 걸려요.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막 짓거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뭔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장 근접한 말, 내 의견이나 내 사상이 섞이지 않은 가장 주님의 말을 적절하게 대언하는 그런 말, 그걸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합격,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잘했다. 나는 이번 설교를 마쳐도 이번 부흥회 뒤에 주님께 나가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종아, 이것은 잘 됐지만 저것은 어떠하다.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만 설교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모든 말이 하나하나가 기도하고 한다면 말의 수준이 올라갈 텐데, 내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말을 너무 저질러 해. 너무 혼란해서 말을 내 멋대로 막 짓고버려.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성령이 기름 발라 하는 말이 아니야. 심지어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사상이 섞인 것이야.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았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마귀가 시킨 말 섞어서 하지 마라. 불순한 것이 섞인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다운시키지 마. 우리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타나. 아셨죠? 두 번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점검이 돼. 점검. 여러분이 나하고 앉아있어가 말 한마디도 하면 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러나 말하면요 대번 드러나. 오래 할 것도 없어. 5분만 말하면요 대번 드러나. 내가 설교를 한 번만 해도 여러분은 내 상태를 영 안에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내 생활 말고 이 설교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육에서 나온 거냐 영에서 나온 거냐, 에? 혼적인 설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을 잘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데 백지, 에? 누가 뭐라 그랬어? 백지 가만히 있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화를 뒤집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말을 조심하라.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집안을 박살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큰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십자가에 못 박힌 말, 소금으로 고로친 말, 할렐루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 다시 배웁시다. 말하는 걸 배웁시다. 입이 터졌다고 막 찌끄리지 말고 말을 점검을 받읍시다. 말이 나올 때마다 주님에게 들어갔다가 이 말이 주님을 통과하여 말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할 때도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 보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별로 안 좋을 때는 뭐냐. 말을 하다가 농담으로 하려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집사님들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교제를 해라. 왜 분위기를 혼적으로 다운시키냐. 진지하게 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으로 대화로 교제로 서로가 영양 공급을 하라. 그래가지고 서로 남의 발을 씻어라. 혼적인 사람은 껐다가만 농담으로 시작해 농담으로 끝날란 말이에요. 농담은 100시간을 해도요 전혀 효과가 없으며 받은 은혜를 도로 깜빡 다 잊어버리고 대소고리 물 새듯이 다 새나가게 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진지하게 말을 하십시오. 내가 설교 때 농담을 자주 하면은 여러분도 간증할 때 농담을 해도 좋지만 절대로 농담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영 안에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막 올려야 되는 판에 도로 끄집어 내려오면 되겠냐. 그래서 여기 나와서 간증할 때도 여러분 간증이 주님을 통과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 뜨겁게 우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 안에도 믿음의 확증이 오고 그럴 수 있도록 나와서 간증할 때도 배워야 되는 거야. 간증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열망이 있어라. 그래서 나와서 자꾸 간증하라는 게 배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자꾸 이렇게 다듬어져가고 간증이 자꾸 올라가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로만 교회가 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간증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그 간증으로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고 해야지 말을 기도 안 하고 하면은 말이 딴 데로 새버린다. 주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살리지 못하는 거야. 자, 우리는 평생 말해야 되죠. 말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야 이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남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대체로 이런 것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남이 잘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잘할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 꾸짖을 때는 분명히 꾸짖으시고 칭찬할 때는 하나님 칭찬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더라.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심지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가면서 강하게도 말씀하시더라. 강약이 분명하며 살리는 말과 징계하는 말, 권면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다. 난 비유 살리려고 말을 좋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 과거를 청산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헌신하래. 헌신은 번제야. 따라서 헌신은 번제다. 번제단에다가 내 자신을, 주님의 손 안에다가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야. 주님, 완전히 주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손가락 하나도 주님을 위하여 쓰겠나이다. 헌신은 번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게 말이죠, 다? 이건 소제에 속하는 거야. 소제. 따라서 소제. 소제는 가루에다가 플러스 3가지를 해가지고 이것이 소제물이 나와.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만 번제물, 제물이 돼요. 소제 제물은 가루에다가 3가지 섞어요. 기름, 유향, 소금, 이 3가지를 섞어요. 밀가루에다가 첫째 기름, 둘째 뭐요? 유향. 셋째 뭐요? 소금을 섞어라. 다시 말할게요. 말을 너희가 하기 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루에다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잘 섞어가지고 적용해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 소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명하시는 아벨의 제물이 될 것이다. 기름이 뭐냐? 성령으로 말하라. 할렐루야. 유향은 뭐냐? 아주 그 향. 유향이 뭐죠? 향. 유향이란 말은 거기 뭐가 나와요? 향이 나와. 무슨 향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 부활의 향. 향. 이 부활이란 말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뜻이거든. 사망의 요소를 완전히 이긴 그런 부활의 향기, 능력.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망의 요소를 죽인 그런 하나님의 부활 능력 안에서 말하는 것인데, 소금도 역시 그 요소가 또 있어요. 소금은 아까 그랬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거야. 우리 말 안에는 교묘하게 세균들이 많이 섞여 있어. 불순한 거 있죠. 불순한 거. 말이 사람들이 불순한 게 많아. 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말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말로 은근히 상대방을 까버리고,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이게 소금이 안 쳐져서 그래. 생짜배기로 말을 그냥 내놨기 때문에 소금이 적용이 안 된 거야. 말을, 그런 사람은 소금을 아주 절여 뿌려야 돼. 말을 푹 줄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나는 소금을 침으로써 세균을 죽인 말을 하여 하나님께 그 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혼자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집회는 다운되네. 죽어가는 거야. 그 대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심이 없어지면요, 원에도 또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것하고 잘못 말을 하는 거라고는 또 달라요.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집에서 간증할 때 우리는 말을 어떻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말을 안 하면은 손실이 옵니다. 그랬어요.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면은 돈을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그냥 오는 거하고 같은 그런 손해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깨닫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을 안 하고 딴 말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대언 안 했을 때는 큰 손해가 있어, 그 사람에게. 그러나 반대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잘못 말해버리면 상대방을 죽인다. 하지 않을 말 해버리면 역효과가 나버린다. 그거는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오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계속하는데, 주님, 나의 말을 용서하소서, 내 말에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을 통과한 주님께 점검받은 말을 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할 때 중요한 거 3가지를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할 때 뭐를 점검하고 잠깐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뚜렷하게 해야 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담이라는 것은, 전번에 설교 때 한담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한담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동기가 없는 말이 한담이야. 아무 목적도 없이 퍼들어지고 앉아가지고 심심풀이로 이 소리 저 소리, 대먹은 소리 대먹지 않은 소리, 왔다리 갔다리, 동기도 없고 주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쓰잘데없이 계속 짓거리대는 것이 한담이라 그랬어요. 한담하지 마라. 한담하고 앉아있지 마라. 당신이 한담을 하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뭐가 뚜렷해야 된다? 입만 열으면 동기가 뚜렷해야 돼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말을 하겠다. 할렐루야. 설교가 동기가 목적이 주제가 뚜렷해야지 그 설교가 산다고 말이야. 설교를 하는데 지금 듣는 사람이 안만 들어도 지금 목사님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럼 그 실패. 설교 끝난 거야. 아무리 들어도 주제가 없는 설교, 일로 한번 찔렀다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미국을 예화 들었다가 한국에 떴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끼 맞춰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주제도 없고 말 실패한 거야. 말을 하려면은 내가 예화를 이것저것 드는데 주제를 도와주는 예화. 할렐루야. 주제가 명확해야 돼. 동기가 명확해야 돼. 오늘은 내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면 예화를 들어도 누가 극적으로 회개를 했느냐, 예화를 들어줘야 돼. 어떻게 하여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났느냐, 회개의 의미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이 빈트가 중심이 핵심이 회개로 맞춰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생활하는 중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 부분을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아니면 지금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렇게 낙심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이런 가정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대신 내가 이분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개헌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위로하겠다. 일으키겠다는 어떤 동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기가 없이 말하는 것은 방향 없이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신 지금 화살 쏘긴 쏘는데 뭘 맞추려고 그래? 아니, 한 연습 한번 해봤어. 핑 쏘고 저쪽다 핑 쏘고. 그러다 그 화살요 엉뚱한 사람 맞으면 사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동기가 뚜렷해야 된다. 목적이. 너 왜 말하려냐 지금? 목적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남 까기 위해서 말하는 게 많고, 두 번째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말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 말은 다 틀린 거다 그 말이. 둘 다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점수나 잃지 않는다. 그런 뜻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사가 됐으면서도 말 형편이 수준이 형편없는 것은 사실은 당신은 집사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내 말하는 그걸 보니까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수준은 집사가 못 되는구나. 내 스스로 나 수준을 폭로해버리는 거야. 말을 안 했으면 나았는데. 교수는 앞으로 말할 때마다 가장 남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남 험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우리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각오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에 소금을 치십시오. 점검을 받으면 여러분은 갑자기 성장한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주제가 뚜렷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팍 줄 수가 없어. 아주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도 인상 깊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말한 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강한 인상을, 핵심 전곡을 찔러가지고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통과하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 말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있어. 할렐루야. 실효. 실제적인 그 말 안에 능력이 나타났어. 막 사람이 살아나. 얼마나 주님의 말은요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파도를 잠재워 귀신을 대분 쫓아내버려. 여러분 말이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고 소금을 계속 소금으로 절여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자꾸 다듬으면요, 여러분이 귀신을 당장 쫓아낼 수 있어요. 말의 권위가 탁 서니까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맨날 쓸데없는 말 계속 하다가, 대도 안 한 말 계속 하다가 사탄아 물러라 그렇게 귀신이 얼마나 웃기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당신 말은 효과가 없어. 왜? 당신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벌써 옛날부터 불합격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리 지켜봐야 당신 말에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 아무도 인정 안 해. 자기가 자기 말을 전부 다 값싼 말로 만들어놔버려서 그래.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적게 할 수도, 너무 적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할 때 말을 분명히 하라. 목적을 뚜렷하게 하게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말한 거 네가 심판받아라. 왜? 남이 말한 거 아니고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한 건 네가 책임져라. 또 네가 말을 잘했으므로 네가 상 받아라. 할렐루야. 잘못한 거는 벌 받아라. 심판 받아라. 잘한 것은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네 말한 거 가지고 복 받아라. 남을 살렸느냐? 네 말한 거 가지고 복 받아라. 상 받아라. 그러나 네 혀 밑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절제를, 혓바닥을 절제를 잘해라. 사람의 혀 밑에는 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제를 잘하라. 너의 혀에 할례를 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혀에 할례라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입이, 혀가 할례를 받으면요, 세상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할례를 받으면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거듭났다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 났다. 주님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롭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말이
목적은 뚜렷하지만은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났느냐? 말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마귀가 말하느냐, 아니면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영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란에가 뭐예요? 그림을 동그랗게 세 개 그리면 제란에는 영, 그 다음에 가운데는 혼, 제일 밖에는 유. 마귀가 말하는 것은요, 육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엄란한 거, 혈기, 불평불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망, 막 시비, 막 이런 거, 악담, 엄담패설, 이게 다 육에서 나온 거야. 혼에서 나온 것은 내 사상을 말한 거야. 내가 뭔가 자아, 내 주관, 내 어떤 가치관, 인생관, 그걸 내가 딱 정립해나가야 내 왕국이 있어. 내 왕국을 정해놓고 나는 주관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남들 안 먹어도 내 주관은 이렇다. 내 주관을 고집을 하는 거야. 이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혼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아에서 말이 나온 건 전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사단을 말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나 자아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가까운 것보다 사단에 가깝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자아에서 나온 말. 그래서 베드로가 혼난 거야. 영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혼 안에서 말하는 것은 내 자아가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말하라. 그게 뭔데요? 기도하고 말하라. 한번 해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요, 지금.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내가 당장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여 말할 때 은근히 남을 들이깐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이런 사상 안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엔요, 심판 대상이다. 전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고 나면요, 양심 안에서요, 콱 찔림이 와요. 어두워. 기쁨이 하나도 없어져. 믿음으로 떨어져. 주님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렸으니까 주님에게서부터 어떤 징계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변화와 성장, 신앙의 자라남, 성숙 이런 문제를 이번에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할 때, 합당한 말을 할 때 우리는요,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정확한 사람, 영적인 사람, 깊은 사람은 저 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말은 완전히 자아다. 저 말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말이다. 당신은 말을 그만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하는 말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도 느껴. 왜? 영 안에서 간증을 하면요, 팍 사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혼 안에서 간증을 하면요, 살리는 역사가 전혀 없어요. 남의 영을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어디냐? 세 가지다. 어디서 나오는 말을 할까? 주님이 주시는 말, 영 안에서 말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 기도하고 말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말하고, 말을 아끼고, 목적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주님께 점검받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은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달라져야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뀐 사람이라야지 실제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뀌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자기 위치에서 말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설명을 하면 이제 무슨 말인가 아는 거야.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말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여서 남편의 위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요. 아내의 말이 남편 말 같고 남편 말이 아내 말 같으면 그 집은요, 뒤집어진 집안이야. 잘못된 집안이야. 아내가 꼭 남편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하는 듯한 어투를 하는 것은요, 아내의 입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 집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남편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내는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결정은, 최후의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높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 무능한 남편이니까 뒤로 물러. 내가 다 할 테니까. 안아봐. 그럼 되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입지, 입장이 있고 위치가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가정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내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장으로 내가 여기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거야. 난 주의 종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입장을 버리고 저쪽 가서 성도의 입장으로, 집사 입장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혼나요. 네 위치를 지켜서 거기에 네 위치에서 서서 말을 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주제를 파악하고 말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이 남의 집에 방문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자기 집에서 같으면 애들을 따끔하게 혼나겠는데 남의 집 애들이기 때문에 나는 입장이 혼내킬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애들 떠드는 거를 몇 시간 두고 그냥 대화만 하고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집에서는 애들을 꾸중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을 정말 파악을 잘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 입장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위치를 버린 사람이야. 아내의 입장에서 딱 말을 하지 않으면 아내로서의 자기 지위를 스스로 상실한 거고, 또 너무 올라가면 남편을 뭉개버린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과도하게 올라가지도 말고 내 입장에서 내려가지도 말아야 돼요. 나는 가끔 부모들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부모자냐? 부모 입장에서 왜 자식에게 말을 못하냐? 부모의 입장을 지켜라. 자식이 이래도 말 못하고 저래도 가만히 놔두고. 당신이 부모냐? 당신이 낳은 거 맞냐? 낳았으면 책임을 져라. 강아지 새끼 놓은 것도 아니고 돼지 놓은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이 사람을 낳아가지고 지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 키우질 못하냐? 당신은 부모 입장 못 지킨 것도 하나님 앞에 징계 대상이다. 알겠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다. 개망나니 같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그냥 놔뒀어. 부모의 입장이 뭔지도 몰라.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지키지 못한 거야. 지가 놓은 자식한테도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러니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시키, 당신한테 가면 질서가 파괴돼.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 주의 종이 딱 성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집사들도 집사의 입장에 탁, 그 자리에 딱 서면요, 이 교회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집사로서 좀 수준이 너무 말을 해. 그건 안 되는 거야. 함은 자기 수준을 넘은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죠? 함. 아버지를 흉보. 아버지 흉보는 건 함의 수준에 넘어버린 거야. 아버지를 흉은, 자식은 아버지 흉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자기 입장이 지금, 내가 흉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야. 지 친구인 줄 알았나 봐.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나 봐,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를 흉을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딱 적용된 거야. 저주를 받아라. 그럼 가만히 놔두라고? 아무가 아버지 흉을 보고 아버지를 빈정대도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너무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엔 법이 없어야 된다고요?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굉장히 확실한 질서.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뒤죽박죽 못 만들어 놓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 자기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입장을 혼돈하는 사람, 미갈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렇지요. 다윗의 아내면서 누구 딸이야? 사울 왕의 딸이야. 부끄럽게도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운데 그 딸도 부끄러운 딸이야. 자기 아버지는요, 사위를 맨날 죽이려고 그랬어. 쫓아다니면서 사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 딸은 남편 편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입장을 완전히 모르는 거야. 자, 다윗이 그 법궤가 들을 때 춤춘 거는요, 다윗이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찬양으로는. 역사상 다윗만큼 높이 찬양을 올린 사람인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데 입을 썼어. 말을. 입으로 안 되니까 막 몸으로 막 이걸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주님을 찬양하다 안 되니까 춤까지 췄는데 에이 왕이 저기 꼴불견이네. 참으로 확 얹어버린 거야. 왕이 채통이나 좀 지키지. 지금 뭐야 촉살 나들이 나잖아. 에이 왕도 속으로는 꼴 좋다. 이래버렸네. 그 순간 저주가 임한 거야. 누구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는 그 주님 찬양하는 사람을요 까버린 거야. 이거를 천지차이라고 해요. 아셨죠? 누구는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거기다가 향유를, 주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막 다 표현 못해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그 머리칼, 여인의 눈물로 발을 흥건하게 적시고 그 머리칼로 발을 닦았단 말은요, 그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장면입니까? 향유를 부은 마리에다가 가룟 유다는 야 그거 비싼 걸 거기다 부냐 그래 버렸네. 곧 주둥아리가 완전히 화를 자초한 거야. 말 함부로 한 거야. 그 비싼 걸 어디 거기다가 허비를 하느냐 그래 버렸어. 그런 걸 천지차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똑같이 올라가야지. 누구는 한창하고 있는데 누구는 막 그거를 막 비난하고 까버리는 그런 사상이나 말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나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안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막 찌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교회에서는요, 한 20, 30% 영적인데 집에 가서는요, 영적인 거는 제로, 혼이 99%. 내 말이 과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정확히 말합니다. 집에 가서는 혼이 99%야. 교회 와서 그렇다고 영이 99%냐? 교회 와서는 한 영적으로 20, 30% 이렇게. 왜?
교회에서 너무 함부로 말 못하잖아. 왜?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나가버리면 그냥 차 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집에 가면 막 어따 자유다 싶어가지고 엉망으로 막 찌꺼리 부르고는 거야. 그 말이 딱 한마디 탁 억양만 딱 들어도 저건 흥건합다. 저건 너무했다. 저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차라리 못하다. 그런 말이 제일 가슴 아픈 말이에요. 말 아끼고 조심하고. 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10분도 안 되게 말을 함부로 가면서부터 막 다 쏟아버리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듣기 좋은 것이 뭔가 합니까? 집에 갈 때 차 안에서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자꾸 되새기는 거야. 여보, 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기서 참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걸 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들은 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되새기는 거야. 되새김질.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말하라. 영 안에서 말하라. 기도하면서 말하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야. 마귀가 혼으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내 멋대로 짓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 말하는 거 한번 봐요. 그 어른들이 말이 지멋대로 하니까 아들 말도 지멋대로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분위기를 자꾸 다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위치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위치의 한계를 넘어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2, 3주 전에 어느 집사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 2, 3주 전에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남의 간증을 할 때는 실명을 이야기하면은 혹시 어떨 때는 명예가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실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예찬교회에서 앞으로 신앙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셨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사모님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사모님, 당신은 사모님 자격이 없습니다. 왜? 말 수준이 집사만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 수준이 집사만도 못하단 말은 당신이 말 하나만 보면은 벌써 당신 전체 수준을 당신은 벌써 말을 해버렸습니다. 드러냈습니다. 폭로가 됐습니다. 점검을 뭐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 수준은 말하자면 우리 예찬교회 집사 수준보다 훨씬 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예찬교회에서 신앙훈련 받고자 하면은 집사도 오감하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훈련 받으려면 신앙훈련 받지 말고 말훈련부터 먼저 받으시오. 할렐루야. 그 말훈련은 어떻게 받는데? 내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마시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시키면은 말을 시키는 말만 하고 말 안 하는 걸 먼저 배우시오. 당신 절제가 안 돼. 막 짓거리니까 절제가 안 돼. 부르기부터 먼저 수리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찬교회에서 그 훈련 그 받기 힘들겠다. 자신 없다. 그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래. 훈련을 받을 작정을 하셔야 된다. 말 훈련부터 받고 절제하는 훈련부터 받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농담 잘 안 하면 여러분도 농담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는 예찬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줘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분위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누가 보면은 이야 전부 천사들이 모인 것 같다. 네? 천사들이 모인 것 같다. 이야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참 어쩌면 저렇게 말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울까. 이런 소리를 주위 사람들에게서 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말을 할 때 뭐가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말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상대방 영에 흘러들어가고, 혼 안에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의 혼을 가서 건드리고 영은 전혀 상관이 없고,
육에서 나온 사단의 말은요, 그 사람은 육을 자극해가지고 육성이 더 왕성하게 만들고. 다시 말합니다. 엄담을 하면 그 사람 음욕을 막, 엄난 기질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통해서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금 받고, 음란한 말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앉아있다고 오만상 뒤집어 쓰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분의 말을 대언하라. 영에서 나온 말을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그렇게 4장 끝부분 3절입니다.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성회의 주제에 맞추어서 단어를 본다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게 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 우리 사람이 나이가 먹음으로 이 겉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많이 늙으셨네요. 이건 상관없다 이거야.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 이 사람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젊게 보인다, 이쁘게 보인다 이게 아니라 네 속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느냐, 낡아지고 있느냐, 속이 깨끗하냐, 지금 더러우냐.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속이 건강한 사람은 몸도 대체로 건강합니다. 속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 있죠? 몸도 빨리 병듭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나쁜 생각만 하고 질병이 더 빨리 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야.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으면서 많은 병이 떠나가는 거야. 많은 세균이요, 은혜 받으면서 내 몸속에 있던 세균들이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막 죽어나가는 거야. 세균이. 귀신도 막 드드드드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요, 건강하게 되고 얼굴이 더 예뻐지고 밝아지고 아주 적극적이 되고, 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므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이번 부흥의 주제에 맞는 말씀이에요. 날로 새롭도다. 목표를 뚜렷하게 두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 가다가 멈추지 말고, 가다가 뒤돌아서지 말고,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 전진하게 주님이 이것은 책임지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이거 하나는 주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계속 전진, 날마다 올라가고 새로워지는 이런 신앙. 이걸 바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다 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지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에 중요한 기도일수록 서운히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 뭔가 내놓는 게,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거는 게 있어야 돼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다는 어떤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끝에 안 되면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께 책임을 책임감을 지워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주님이 비난받으세요. 마땅합니다. 주님이 부담을 갖게 하셔야 돼요. 이건 서원이야. 주님과 담판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성격에 달렸다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날로 새롭다 그러면요, 이 기도 제목이 딱 되어줘야 돼요. 주님, 난 이것을 사모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이가 하나 더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는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고 더 신선해지고 더 올라가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나는 이겁니다 하고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참 이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님 보시 얼마나 이쁘냐. 그 사람의 생활은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라니까. 잘하는 거. 할렐루야. 잘하는 거. 부모 누가 속을 제일 썩이냐? 애가 안 크면요, 제일 속을 썩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애가 1년 돼도 2년 돼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떠먹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3년 4년 돼도 똥오줌도 또 못 가리고 말도 또 못하면 가정에 제일 큰 우환이 하나 생긴 거야. 정확하게 이 교회에 그런 지체 부자유자들이 많다. 주님의 우한거리. 우리 안나는 10살 되니까 걷더라고. 부모의 기쁨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다고 빨리 가. 아주 세 돌도 안 된 놈이 막 말하는 것만 맨날 어른이 쓰는 단어도 막 써버리고. 와도 잘 돌아가네. 아주 크는 거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이 컸네. 보람이 있네. 근데 3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일어나서 간증하시고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 밤벙어리네. 이래 되는 거야. 알을 5년 키웠는데 이래봐. 아이고. 부모의 속 썩이는 자식이 된 거야. 10년 됐는데 걷지도 못해봐. 그 더 이상 부모가요, 마음 아픈 거, 그보다 더 이상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잘하는 거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했냐? 뭐 막 가져오라 그랬냐? 아니다. 쑥쑥 자라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성장해가는. 근데 주인이 와서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3년 키워도 4년 키워도 5년 키워도 도무지 이 나무에서 열매가 안 맺어. 찍어버려라. 속 썩이지 말고. 자라면 그렇게 된다.